여러분이 주보를 보셨겠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제 아내의 친척 가운데 동시를 짓는 시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동시의 제목은 책 읽는 할머니인데 PPT를 띄워주시면서 제가 이 시 동시를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의 제목은 책 읽는 할머니입니다. 오늘 11시 예배 우리 초등학생들도 많이 왔는데 이 시를 제가 읽어드릴 때 즐겁게 또 감동이 되는 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책 읽는 할머니. 산골에서 태어나 학교를 못 다닌 우리 할머니. 달팽이처럼 한 글자 한 글자 책을 읽으신다. 그러나 우신다. 심청전이다. 할머니 왜 울어? 심청이 낳고 심청 엄마가 죽었자녀. 신봉사가 바람소리만 나도 문을 열어본다 자녀. 아이고 딱하다 우리 동네 삶은 쌀이고 김치고 갖다 주고 싶구먼. 심청이가 아버지 떠나는 장면에서 우리 할머니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 시를 읽고 들으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신봉사를 생각하는 이 옆집에 누군가 아이고 딱하다 우리 동네 삶은 쌀이고 김치고 갖다 주고 싶구먼. 이 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잔잔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또 어른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들, 오늘 이 시대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우리의 가슴이 메말라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시를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는 잔잔한 감동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제가 위와 대장 내시경을 할 때에 대장에 천공이 생겨서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할 일이 생겼었습니다. 근데 제가 중환자실에 입원할 때 바로 옆에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고 우측에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옆에 있던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중환자실에 수일간을 보내게 되는데 밤이 되면 이 중환자들이 워낙 체력이 떨어지고 연로하신 분이다 보니까 선망 증세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적지 않아서 여기저기서 헛소리를 하십니다. 황당한 헛소리들을 하시는데 제 바로 옆에 있던 할머니는 목소리가 얼마나 카랑카랑하고 힘차셨던지 제가 잠을 잘 못 잘 지경이었어요. 논리적이고 그럴듯한 이야기라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헛소리를 하시니까 제가 오히려 더 그 헛소리에 집중하게 되고 더 수면에 방해를 받게 되는데 이 할머니가 이런저런 헛소리를 하시다가 또렷이 제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것 좀 풀어줘 였습니다. 이것 좀 풀어줘. 대부분의 중환자실의 환자들은 낙상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이라서 손과 발을 다 묶어 놓습니다. 저는 그래도 중환자실에 들어간 한 20여 명 환자 가운데 제일 젊은 사람이고 제일 멀쩡한 상태였는지 저는 손발이 자유스러웠기 때문에 처음에 이 할머니가 손을 좀 풀어달라는 말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오리무중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날이 밝았고 길고 긴 밤이 지나고 환자실에 한 남자 직원이 들어올 때 이 할머니가 그 사람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 좀 풀어주면 내가 3만 원 줄게. 근데 그 직원이 풀어줄 리가 만무합니다. 그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그거 못 풀어줘요. 그리고 이 남자 직원이 간호사들에게 이 할머니가 3만 원 주겠다는 이야기를 간호사들한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던 간호사가 식사 시간이 되자 할머니에게 식사를 떠먹여 드리면서 묻습니다. 할머니, 돈이 어디 있다고 아까 그 아저씨에게 3만 원 주신다고 한 거예요? 우리 집에 있지.
라고 할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이후도 밤이 되었습니다. 다시 할머니는 이런저런 헛소리를 하시면서 여전히 또 이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 좀 풀어줘. 이것 좀 풀어줘. 그리고 그 길고 긴 밤이 또 지나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잠을 못 자죠. 제 몸에도 여러 가지 줄이 끼어 있고 3시간마다 혈압을 자동으로 재는 게 있고 이 피 검사하러 피를 뽑아가지고 몇 시간마다 와서 저를 검사하죠. 온도 체크하죠. 잠을 도저히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 또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남자 직원이 또 병실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번엔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 좀 풀어줘. 이거 풀어주면 6만 원 줄게 하신 거예요. 이럴 땐 여러분이 웃으셔야. 할머니가 이것 좀 풀어주면 6만 원 줄게 할 때 저는 웃고 말았습니다. 아니 할머니가 오늘은 6만 원을 주신다고? 호주머니에 1,000원짜리 한 장도 없으신 할머니가 6만 원을 준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선 그 할머니가 얼마나 애절하게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이 심하셨으면 이것 좀 풀어줘 밤새도록 외치셨는데 거절당하는 그 할머니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웃음이 나왔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그 할머니의 어떤 이 안타까운 마음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참 괴로웠습니다. 또다시 밤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할머니는 계속해서 헛소리를 하시다가 이번에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것 좀 풀어줘 하시면서 결국은 할머니가 소리를 내서 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주 큰 소리로 우시게 되는데 제가 잠을 못 자는 것은 고사하고 그 할머니가 이것 좀 풀어달라고 울면서 하소연을 하실 때 저도 코에서 그 할머니를 향한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얼마나 이 할머니가 힘드셨으면. 저도 5일 밤을 꼬박 중환자실에서 머물면서 얼마나 힘든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 할머니는 손발이 다 묶여 있으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것 좀 풀어줘. 이것 좀 풀어줘. 이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묶어놓느냐.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것 좀 풀어달라고 하는 그 할머니의 음성을 듣는 순간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제 머릿속에서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냄새가 펄펄 나고 장사 지낸 지 사흘이 돼서 냄새가 펄펄 나는 이 죽은 나사로를 우리 예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으십니까? 43절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의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나사로는 손발이 다 묶였습니다. 얼굴마저도 수건으로 덮인 채 얼굴이 묶여 있으니 볼 수도 없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기적과 같이 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자, 무덤가로 이 나사로가 일어서서 나올 때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아마 이 말씀을 들었던 대상자들은 나사로의 두 여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 베다니에 살고 있던 이 나사로의 친구들, 나사로가 죽었다 하니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님이 오셨으니 예수님이 혹시라도 나사로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무덤가에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고 있던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우리 어르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는 이 말씀을 두 가지 측면으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할 것인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의 여동생들이었습니다. 그 무덤 앞에는 많은 친구들이 기대 반 아니면 의심 반 혹시 나사로가 살아날까? 과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실까? 기대감,
의심 반 이런 마음으로 서 있던 그 사람들에게 과연 나사로가 살아나오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것이고 어떻게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마음껏 다닐 수 있을지, 영적인 자유함을 줄 수 있을지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각기 다른 직업과 환경 속에서 그리고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지인들, 회사 동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과 나이와 배경과 환경이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고 묶여 있는 그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것입니까? 자,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재물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세의 탐욕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서 그들의 영적인 삶이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묶여 있고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으로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나사로가 살아 일어섰지만 손발이 묶여 있는 채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신기하죠? 손발이 묶인 채 어떻게 나옵니까?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우리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일으켜 주셨고 초자연적으로 나사로를 무덤가로 이끌어서 서 있게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손발이 묶였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장례법에 의하면 온몸 전신을 감습니다. 못 걸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공중부양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능력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무덤가로 무덤 문 입구로 나사로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떻다고요? 얼굴 역시 수건으로 덮여 있고 얼굴도 끈으로 묶여 있다. 볼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은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가려져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육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이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욕심과 개인의 야욕과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묶여있는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걷습니다. 마시고 먹고 여행하고 즐겁게 다닐 수는 있지만 그들의 영적인 행동 거지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그들은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사탄에 묶여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자신들의 죄들로 말미암아 묶여 있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다면 심판을 받고 지옥의 불호수에 떨어질 운명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지인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묶음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 주님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들을 구원해 내야 한다는 이 책임, 이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우리가 묶여있을 때에 사탄에 묶여있고 죄에 묶여있고 우리의 이기심에 묶여있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영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사탄으로 말미암아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배우자들, 여러분의 부모는 여전히 죄의 무덤 가운데 어둡고 캄캄하고 습기 많은 음침한 그 무덤 가운데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그들을 구원해내야 하는 이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나사로를 풀어놓아 그가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바로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족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지인들이 여전히 묶여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자유롭게 벌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하는 책임과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는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하는데,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단번에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을 영원히 지옥의 불호수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여전히 우리는 묶여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를 풀어야 하는 이 말씀의 적용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자, 로마서 8장 2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죄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지, 제가 늘 강조합니다. 예배당 안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큰 종교적인 범주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예배당을 아무리 수백만 번 들락날락거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묶여있고 결국 죽은다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신가요? 아니면 기독교 안에 있나요? 이 의미는 어찌 보면 동일한 말씀일 수 있지만 어떤 각도에서 본다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자는 기독교 안에 있을지라도 천국에 가지 못하는, 여전히 사탄과 죄에 묶여있는, 속박당한 채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종교적으로 기독교가 좋으니까, 마치 액세서리처럼 나는 불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좋으니까, 내 부모님도 내 지인들도 기독교가 좋은 것 같으니까, 기독교가 내 성격에 좋은 것 같으니까, 기독교가 내 직장과 사업에 좋은 것 같으니까, 어울릴 것 같으니까 나는 그냥 기독교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눈이 떠 있는지, 여러분은 지금 죄 가운데 여전히 묶여 있는지,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모니터와 스크린에 있는 이 말씀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잘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정론을 믿는 자들은, 예정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유기되었다, 버려졌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천만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영혼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다면 내 영혼을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가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풀어놓아 다니고 있는 자유로운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로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주님 안에 있는지, 나는 구원받은 자인지, 나는 무덤에서 나와서 손발이 묶여 있었고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였었지만 이제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사단 마귀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하나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나를 묶어두고 있는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습니다. 구원받아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성경적인 복음을 믿고 성경적인 회개를 하였고 성경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은 1분만이라도 5분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시간이 짧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하는 분들 생각을 달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적인 복음을 믿고 성경적인 회개가 있고 성경적인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회개를 보시고 그 시간이 얼마나 짧든 길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 의하면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묶여 있는 것이 혹시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무덤에 있으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무덤에서 나와야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묶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심을 감사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여자 때문에 묶여 있었습니다. 미색에 빠져가지고 그 머리가 힘이라는 비밀을 알려줌으로 머리털이 다 밀리고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묶여있는 채로 큰 돌을, 맷돌을 갈면서 블레셋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돈 때문에 묶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 때문에, 골프 때문에, 낚시 때문에, 도박 때문에, 마약 때문에 우리가 묶여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도박에 빠져 지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지나친 취미 때문에 들과 산으로 골프 치러 다니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뒷전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묶어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묶여 지내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를 풀어 다니게 하고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무엇이 나를 묶어두고 있는지,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은 있지만 예배는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을 묶어두고 있는 그 무엇인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풀어놓아 다니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무덤 앞에 있는 자들에게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했을까요? 풀어놓는 목적이 과연 있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로 함축되어 줄인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를 풀어놓아 그가 다니게 하라는 목적은 딱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죽었던 나를 누가 살려주셨는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내 여동생들도 아니고 친구들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주셨으니 이제는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온 세상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셔서 정말 기쁘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허락하신 그 주님,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 영생의 기쁨,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과 자유, 진리를 알 수 있는 이 능력의 축복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해방을 얻었다, 이 마귀 사탄으로부터 영생을 얻은 이 놀라운 축복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려주는 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주신 우리 주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우리의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지상 사명을 주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끝맺습니다. 우리가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사람들의 이름이 떠오를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묶여 있다면 이 묶은 것을 끊어버리고 자유스럽게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구원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